요즘 젊은 세대들은 무슨 데이 얼마나 많은지 대충 그저 손꼽아 봤습니다. 1월 14일 다이어리 데이, 연인끼리 일기장을 선물하는 날이랍니다. 2월 14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죠. 3월 14일 화이트데이는 남성이 여성에게 사탕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4월 14일은 블랙데이, 뭐 하는 날인가 했더니 애인이 없는 솔로들끼리 짜장면을 먹으며 서로 위로하는 날이라고 그럽니다. 5월 14일 어제 로즈데이, 장미꽃을 선물하는 날입니다. 장미를 살 돈이 없으면 길에 펴있는 장미라도 한 송이 꺾어다가 줘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7월 14일은 실버데이,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선물하는 날인가 했더니 연인에게 음반지를 주고받은 선물하는 날이랍니다. 포토데이, 무비데이, 와인데이, 주로 14일인데요 11월 11일 빼빼로데이는 일자만 4개입니다. 치킨데이, 셀 수 없이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 젊은 세대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 어떻게 지키나 싶어요. 이거 안 했다가는 그냥 애인 관계고 뭐고 그냥 끊어지는 겁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역설적으로 이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의미를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거죠. 사는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이렇게 날짜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정신과 의사를 찾아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데 뭐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재미있는 것도 없고 그냥 다 허무한 것 같다는 겁니다. 허무하대요. 삶이 괴롭다는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을 넘어서 공허감과 무의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본능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일을 왜 하는지, 거기에 의미를 찾는 존재거든요. 이전 시대, 우리 앞서 시대에는요 전통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 전통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그 삶에 의미가 있었다고요. 예를 들면 효라는 전통이 있었잖아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서 자식으로서의 삶의 의미를 찾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또 충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나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거기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던 충에 대한 의미. 하지만 이런 전통은 이미 옛것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전통이 자취를 감춰버린 이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느냐? 바로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 그러나 여러분, 돈이 삶의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뿐이지 돈 자체가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풍족한 삶을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고 사람은 모두 사랑의 대상이요 물질은 다스림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의미가 없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으십니까? 아무런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생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더구나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수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에서 의미가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이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사람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어렸을 때 애굽 왕의 딸이 모세를 양자로 입양하는 바람에 애굽 왕의 외손자라는 위치를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애굽, 즉 지금의 이집트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최초로 기록된 시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전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 오셔서 2022년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다가 4,000년을 더하면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게 6022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역사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애굽의 역사는 주전 3400년경부터 시작이 되고 기록이 됐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보다 400년이나 더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애굽이요 이집트입니다. 그들은 파피루스로 종이를 만들어서 사용했고 잉크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자를 만들어서 거리를 재고 저울을 만들어서 무게를 쟀습니다. 시간을 계산하고 땅을 측량하고 세금을 이미 3400년 전부터 세금을 상정했어요. 또한 의약품들을 만들어서 사용했고 정교한 조각품들을 만들어 냈던 사람들입니다. 아까 인류 역사가 주전 3000년경이라고 하는데 제가 1000년을 못해서 4000년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3000년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3400년 그렇게 정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운하를 건설해서 나일강의 홍수로 농사를 지어냈던 사람들. 미국의 스미소니언 연구소에서 피라미드의 건축 과정을 연구한 결과 공구 발달의 역사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 스미소니언 연구 박물관을 여러분 꼭 가보셔야 됩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의 공구 기술이 이 3000년경에 피라미드를 건축했던 애굽 사람들 당시의 공구 기술보다 뒤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최첨단 장비를 갖춘 건축 전문가들과 고대 애굽의 피라미드를 건축했던 건축가들과 경쟁을 한다면 그 애굽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최고의 과학이. 당시 애굽은 이런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모세가 40년 동안 이 나라 공주의 아들이라는 위치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과 같은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나중에 탈로가 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 양의 주인, 그 주인의 딸이 7이 있는데 그 중에 딸 하나를 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오늘 22절에 기록된 대로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본래 뜻이 쫓겨나다 혹은 나그네라고 이름을 줬어요. 지금 쫓겨난 사람이니까 자기는 나그네. 모세는 그 화려했던 애굽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양을 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 40년간 살면서 모세는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옛날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던 사람, 자신이 배운 학문과 지식을 활용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던 모세,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고 찬사를 받았던 모세. 그런데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와서 매일 하는 일이라고 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몰고 나갔다가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지쳐 쓰러져 자는 것이 전부인 모세. 이런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모세는 의미 없는 시간들을 이제 의미 있는 시간들로 바꿔지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광야의 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광야에서 생존하는 모든 방법을 이미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이끌고 나와서 전쟁을 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모세는 그들 앞에 앞장서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경험을 살려서 역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무의미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의미한 시간들을 의미 있는 사건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홍콩과 가까운 마카오라고 하는 곳에 가면 개신교 최초의 아시아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의 기념교회가 있고 그 옆에 그의 무덤이 있는데요, 모리슨 선교사는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심한 후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려움이 제일 많은 곳으로 보내주시고 가장 축복받기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중국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때 중국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폐쇄적인 정책을 실시하던 때라서 모리스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선교사로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동인도 회사의 통역관으로 마카오에 머물렀습니다. 25년 동안 선교 사역하는 동안 그는 단 한 곳의 교회도 세우지 못했고 단지 10명의 여성 신도들에게 세례를 준 것이 25년 동안 고작 한 일입니다. 선교의 열정을 품고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매일같이 하는 일이라고는 통역관으로 뛰어다니면서 영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마찰을 중재하는 일이, 선교사가 국가 중재하는 일을 하고 앉아, 그야말로 의미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마음대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한 성경을 세상에 내놓게 됨으로써 중국 선교의 기초석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지금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의미한 시간들 속에서 의미를 창조해 주시는 분이 오시다.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의미 없는 고통의 의미일시다. 요셉을 정리해 볼까요? 그는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던 17살의 소년이 하루아침에 낯선 나라의 노예가 됩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무의미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 종일 노동을 합니다. 아무리 고생을 해도 품삯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대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운명이었다고요. 그의 인생에는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더 가혹한 일이 벌어지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무려 10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살아야만 했어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무의미한 고통의 시간이죠. 그때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두 사람이 새로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왕이 먹는 떡을 굽는 관리요, 또 한 사람은 왕이 마시는 술을 맡은 관리였습니다.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직책은 아주 중요한 직책이죠. 그런데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두 사람이 의심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은 17살 철없는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끌려와서 30세에 총리가 되었는데, 그동안 요셉이 한 일이라고는 종살이, 감옥살이, 그게 전부예요. 13년 동안 한 게 전부 다 종살이와 감옥살이라고.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정치를 훌륭하게 해내서 애굽을 기근에서 구원해내고 나라를 든든히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과 지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종살이하고 감옥살이밖에 한 게 없는데. 보세요. 요셉이 종살이 하던 것은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입니다. 요셉은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애굽 왕의 측근들이 누군지, 그들이 와서 어떤 생각으로 있었고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를 보디발 집에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라 왕의 최측근들만 오는 왕림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많은 관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감옥에서 한 일이 뭐겠어요? 모여 앉으면 왕에 대한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날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은 모든 것을 배운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의 모든 것들을 손바닥 보듯 하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실상 요셉은 지난날에 자신이 당하고 있던 고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 없는 고통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겨우 내내 죽은 것 같았던 나무들이 파란 잎사귀를 내밀 때가 되면요, 어김없이 강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굉장히 차가워요. 그렇지 않아도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강한 바람에 마구 흔들리는 모습은 애처롭게까지 합니다. 애처롭게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그 봄바람은 나무들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겨우내 잠자던 나무는 힘이 없어서요, 뿌리에서 빨아들인 영양분을 가지까지 올려보내질 못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지가 흔들리면서 영양분이 가지까지 골고루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식물 하나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로는 거센 바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은
우리 인격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무의미한 고통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고통은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혹 여러분 중에 생각하시는 의미 없는 고통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고통으로, 가치 있는 고통으로 바꿔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수고의 의미올시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다가 하늘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강한 빛이 비치면서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이때 그 동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아나니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면서 지금 당장 일어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 가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눈이 멀었다면 잘된 일이잖아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예? 그렇잖아요. 당연한데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합니다. 그런 사람을 왜 눈뜨게 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하는 수 없이 사울을 만나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다시 뜨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경에는 더 이상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사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돼서 그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사도행전에 온통 그의 이름뿐이라고. 아나니아는 참으로 의미 없는 수고를 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은 싹 사라져버렸죠. 또 한 사람 바나바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섬기며 헌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찾아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젊은이가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을 했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정신없는 사람이지 그래.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가 버린 사람을 왜 또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결국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헤어진 이후로 바나바라는 이름이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왜 바울을
만들어냈을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바나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텐데, 괜히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주의를 하게 만들어 참 의미 없는 일을 한 거나 마찬가지. 분명 바울보다 바나바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의 이름만 성경에 계속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억울한 일입니다. 수고는 내가 했는데 영광은 다른 사람이 받습니다. 기도는 내가 더 많이 했는데 그 기도한 것이 내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됐어요. 믿음으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그동안 수고한 것으로 보나 내가 훨씬 더 많이 했는데 공로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고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이 옳시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인해 내 자녀나 혹은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의 성공이에요. 의미 없는 수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의미한 시간, 무의미한 고통, 무의미한 수고, 이 모든 것들에 분명히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결코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미 있게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루하루 의미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 무궁한 하나님이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